CBS 성경교실 이 시간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CBS 성경교실을 진행하는 창원발림교회 양성환 목사입니다. 오늘 같이 함께 하신 분들을 소개해드립니다. 각자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창원발림교회 노태웅 집사입니다. 정명자 권사입니다. 이혜진 집사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2장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하는데요. 출애굽기 2장에서 특징이 뭘까요? 출애굽기 2장 제일 지금 이제 중심 사건이 모세의 출생입니다. 모세의 출생. 1장은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이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이 성취된 것으로 1장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2장은 뭘 해야 되느냐? 이제 가나안 땅의 그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진행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 그러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히스토리를 뜯어보면 히스 스토리입니다. 그분의 이야기, 즉 하나님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야기를 써가시는데 누구를 사용하시냐? 바로 우리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의 출생부터 이제 출애굽의 이야기가 실제적으로 이제 시작되는 것이라고 봐주는데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고센 땅이라는 것,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보금자리를 만드시고 또 혈통이 섞이지 않고 순수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는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어떻게 방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된다. 그래서 70명의 이 사람들이 430년 사이에 200만이라는 그런 놀라운 민족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마귀는 또 그걸 가만두지 않죠. 이렇게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려고 할 때 마귀는 가만두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일어난 게 이집트 새 왕조, 즉 순수 애굽인들을 통한 왕조가 시작됐습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한 왕 이렇게 표현하죠. 그 왕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안 되겠다는 거예요. 겁이 나는 거죠. 두려운 거예요. 혹시나 다른 외적이 침입해 올 때 같이 연합해가지고 치고 자기들이 도망갈까 봐 그런 여러 가지 불안, 염려가 오게 된 거죠. 그랬을 때 이 바로는 어떻게 했냐? 이 사람들에게 극심한 노동을 시켜서 산하 제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했어도 이스라엘 민족은 줄어들지 않았죠. 더 창대케 되는, 편만하게 되는 그 역사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이제 히브리 산파를 이용해서 또 산하 제한을 하죠. 그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안 되는 게 이제 마지막으로 한 게 뭐죠? 아이를 놓거든 스스로 이 나일강에다가 던지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우리가 쭉 통해서 볼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요 너무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는 뭐 결혼을 한다, 아기를 낳는다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해요. 안 하는 이유가 뭐죠? 힘드니까. 아기를 키우기도 힘들고 살림을 살기 힘들어서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아기를 놓으면 딸은 살려주는데 아들은 나일강에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결혼하는 것도 그렇고 아기를 가진다는 것도 이제 엄두를 못 내는 거죠. 그런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 왜 자꾸 이런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가실까, 허용하실까, 고난을 허용하실까라고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사람들은요 어디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거든. 이제요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거기가 너무 좋으면, 살기 좋으면 안 갈라 할 거 아니에요. 애굽이 너무 좋으면 여기 살지 뭐 우리 가나안 땅 이제 필요 없으라고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땅에 살 수 없을 정도로 지긋지긋할 정도로 이제 만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지긋지긋해야 된다고요? 도지사님, 왜 지긋지긋해야 된다고요? 그들의 영원한 안식처는 가나안이기 때문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고난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못 살겠다.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이걸 오늘날 우리가 우리 삶을 쳐다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도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 많잖아요. 사실 우리 인생이 해봤자 연수는 70, 강건한 80이라 그랬는데 사람들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땅에 쌓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하나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죠. 우리 안식처는 여기가 아니다.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데 사실 너무 우리가 정들어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움켜쥐고 나눠주지 못하고 그리고 베풀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오늘 우리 속에 있지 않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창고에다가 쌓아라. 아멘. 이 땅에다가 쌓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 염려가 있고 불안이 있다 보니까 자꾸 이 땅에 쌓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나그네다. 나그네 특징이 뭐예요? 나그네. 순례자. 정착하지 못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객지 생활 객. 떠돌아다니는. 그래요. 떠돌아다니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니까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떠돌아다니는데 와야 돼. 이 나그네 특징이거든요. 나그네는 거기서 영원히 발붙이고 사는 게 아니고 다시 돌아갈 자기 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거든요. 우리 집이 있어요. 아버지 계신 곳.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계신 곳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의 것이 영원할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되고 그리고 움켜쥐고 사는 것을 버릴 때에 하나님 주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행복은요. 토브예요. 토브라는 말이 어디 나오냐니까 바로 창세기 1장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하루 잠자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좋았더라 그래요. 좋았더라 이게 토브예요. 좋았더라. 행복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그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야 내가 보기에도 좋게 만들었다. 이게 행복한 거거든요. 인간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을 때가 행복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데 안 좋아. 그럼 자기는 행복하다고 하면 아마 그 사람은 지금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내가 주어진 삶에 대해 최선을 다하지만 이 땅은 영원하지 않고 우리가 반드시 다시 돌아가야 될 영원한 안식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는 인생이 하나님은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첫 번째는 극한 노동을 시켰고 두 번째 산하 제한 목적 두 번째는 히브리 산파 시프라 부하를 보내서 산하 제한을 냈고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 명령이 아이 태어나면 어디다 버리라? 나일강에 버려라. 네. 남자아이는 나일강에 버리라. 그러니까 이 명령을 한 상태에서 오늘 1절을 보시면 자 1절 한번 봅시다. 1절을 보시면 레이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이 여자에게 장가들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뭐 했다? 가서 장가들었다. 장가들었다는 건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세를 네, 장가들으면 이제 결혼하고 아이를 갖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들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 나일강에 버려 죽여야 되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 이제 이 레이 남자가 레이 여자하고 결혼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런 고난이 있어요. 우리 삶에도 이런 환란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위기 속에서 뭘 해야 될까? 그때 환란을 당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특효약이 있어요. 노지사님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주는 고난 당할 때 끊임없이 오는 환란 속에 특효약. 기도. 예. 기도라는 게요. 사실 예수 믿는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기도잖아요. 근데 헨리 나우먼의 책 제목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기도를 타고 내려온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기도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 우리 예진사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네. 여기 보면 고난당하면 뭐 하라고요? 기도. 네. 고난당하면 기도. 고난당하면 기도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아멘. 즐거울 때는 뭐 하고? 찬송하고. 찬송하고. 얼마나 좋아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인생이 있으면 좋겠어요.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기분 좋고 즐거울 때 찬송하고 나는 기도밖에 몰라. 나는 찬송밖에 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뭐 사랑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해서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당신의 사랑을 확정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갈 때 환난을 이겨낼 수 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만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 믿는다는 거잖아요. 아멘. 예, 하나님 믿는 거죠. 하나님 믿으니까 고난이 와도 그분이 능히 이기게 하실 줄 믿고 그걸 견뎌내는 거죠. 그게 인내예요. 인내가 연단,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할렐루야. 그럼 아멘. 그럼 승리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사실 하루 그냥 힘들게 날 하고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하루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언제 동안 따라다닌다? 평생 동안 따라. 좀 살만하면 아프고 살만하면 힘들고 그림자 같아요. 그림자 같아요. 그럴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가 족합니다라고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요. 아멘.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고난은요. 터널과 같아요. 고난은. 그래서 터널이 아무리 길어도요. 제가 KTX를 타고 서울로 이렇게 가다 보면요. 깜깜한 데 지나가요. 그래서 언제까지 가지? 그러면 어느샌가 터널을 빠져나가요. 하나님이 오늘 함께 하시면 우리 속에 닥치는 이런 아이를 죽여야 되는 환란 또 내 인생에서 참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와도 하나님께서 그 터널을 통과하게 해 주십니다. 아멘. 그게 뭐라고요? 그게 고난이라고요. 고난.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딱 올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자세. 어떤 자세? 두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하고 와서 했던 게 이게 뭘까요? 예. 원망, 원망, 또요. 불평요. 예, 이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요. 감사요. 감사.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과 감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면 어떻게 된다? 그 고난을 통과하는 게 아니라 멸망당하게 되고 40년 광야길을 걸어서 다 죽게 되었듯이 그렇게 되고 그런데 그 고난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다. 감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나안의 축복. 예,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고난은요, 우리가 옛날에 왜 시골에 가보면 다리가 없는데 보면 돌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돌다리. 징검다리. 그래서 고난은요,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축복의 징검다리. 네. 아멘. 축복의 징검다리.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고난이 와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으로 바꾸어 주신다. 아멘. 네. 뭐 하면? 감사하면. 감사하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항상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뭘로 쌓여져 있냐니까 고난이라는 껍데기를 이렇게 쌓여져 있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쌓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올 때는 이거 하나님 나한테 이거 복 주시려고 아멘. 이 고난을 내게 주시는구나. 그죠? 아멘. 네, 이렇게 아멘.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고난이요. 이 극심한 혼란이 결국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축복의 통로로 출애굽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더라.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환란을 만나도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아멘. 그죠?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그리고 원망이나 불평하면 된다 안 된다? 안 안 된다. 된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귀에 감사가 들리면요. 감사 들린 대로 감사할 일이 자꾸 많아져요. 아멘. 원망과 불평이 들리면요. 나를 뭐라고 거역하는 백성이라고 하나님 말씀. 나를 거역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안 되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환란 때 더욱 감사하고 환란 때 더욱 기도하면 오늘 레이 여기 있는 지파의 남자가 가서 레이 여자에게 뭐 들었다? 장가. 장가 들었다. 장가 들었다. 예,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하나님이 아멘. 동행하시면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 길을 여주신다 믿는 이런 남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항상 누구를 사용하신다? 사랑. 사람들. 사람을 사용하죠.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우리를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동력자로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아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시나? 어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뭘로 창조됐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상이 이 히브리어로 무엇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첼렘이에요. 첼렘. 형상이라는 건 이미지거든요. 하나님의 이미지가 우리 속에 그대로 있는 거죠. 그대로 있는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니까 자유의지예요. 내가 내 스스로 뭐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그 선택할 수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하늘의 새 바다의 물고기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래서 5대 축복권을 주신 거예요. 이 축복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으니까. 또 다른 의미로는 이것을 이제 문화를 만드는 문화사역자라고도 문화명령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인간은
로봇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5대 축복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다스리는 자.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문화 사역자로 세움을 입었다. 중요한 건 뭐냐? 창세기 2장에서 3장으로 넘어가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잖아요. 타락했잖아요. 죄를 지었잖아요. 네. 그래도 하나님의 정책은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책은 바뀌지 않는다.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은 초청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몇 년 훈련받았다? 80년. 예, 80년. 우리는 한 1년만 훈련을 해도 막 죽는다고 막 곡소리 나는데 모세는 몇 년? 80년.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의 고난의 연수를 자랑할 게 없어요. 모세를 보면서. 자,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들도 또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기뻐하는 그런 준비된 인생이 돼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레위 남자가 누구냐? 이름이 원래는 여기는 6장에 나타나는데 아므람이에요. 그리고 그 아내의 이름이 요게벳입니다. 요게벳.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어렵고 힘든 이 상황 가운데 결혼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출애굽을 시작하고 있는 거죠. 출애굽을 위한 첫 번째 준비는 민족이었습니다. 두 번째 준비는 뭡니까? 이제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요, 원맨 비전을 갖고 있어요. 원맨 비전. 잔 락스라고 있는 스코틀랜드의 이 목사님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자기는 녹슬어 죽는 인생이 아니라 이 달아서 죽는 그런 인생이 되고 싶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스코틀랜드 독립을 위해서 나아갔을 때에 영국의 피해 여왕 메리라는 사람은요, 들들들 뜨는 거예요. 야, 낙스한 사람이 100만의 군대보다 세다. 강하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기도를 타고 내려오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의 용사가 되면요, 100만의 군대를 이기는 거예요. 네. 그 지금 역사가 오늘 누구에 나타나느냐? 모세 한 사람 통해 나타나는데 그 모세 한 사람을 태어나기 위해서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엄마 아빠다. 아므람과 요게벳이에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 결혼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안 하고 싶어서 이게 제일 관건이고,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또 한 가지 미스테리가 있는데 10절에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자, 보세요. 아기가 자라매 누구에게 될 것 같다? 예, 바로에게로 데려갔거든요. 그가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됐어요. 그가 하는 게 바로 공주거든요. 바로 공주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했다. 자, 모세가 자라서 가서 이름이 뭐가 됐다고요? 모세가 됐잖아요. 그러면 요게벳에서 엄마가 유모로 젖먹이고 있을 때는 뭐 됐다? 이름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름이 역사에 등장하는 거는 그때부터 10절부터 등장해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앉아서 성경 묵상하면서 그때는 그러면은 모세를 뭐라고 불렀을까? 뭐라고 불렀을 것 같아요? 왕자님. 엄마가 아들 왕자님 그랬을까요? 아니 여기 요게벳이 요게벳이 왕자님 그랬을까요? 가기 전에 아, 우리 공주의 아들이니까. 아, 그랬을까요? 저는 개똥아 이렇게 불렀을지 않을까. 뭐 그런 건 잘 모르겠고 하여튼 그런 이게 성경 읽어보면요. 아, 이름이 그때부터 바로 공주가 지을 그때부터 이제 불리지 그 전에 이름이 없었어요. 이름도 없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적의 심장부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에서 자기 이름이 명명되어지는데 그게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뜻이에요. 물에서 건져냈다는 게 물에서 건져내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온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민족의 지도자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그 이름 누가 지어줬다? 적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바로도 사용하시고 바로의 공주도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이길 자 없어요. 그래서 참 이게 하나님의 역사 히스토리가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면 봅시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이제 아므람과 요게벳이 어떻게 하느냐?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했는데 자, 그럼 질문입니다. 모세에게는 누나 한 사람이 있고 형 하나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론과 미리암. 아, 미리암과 아론. 근데 미리암이 나이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이 나중에 미리암이 나오는데 미리암이 나이가 많고 그 바로 위가 이제 아론의 형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의 형은 실제적으로 유아살해 명령이 있기 전에 태어난 거죠. 네. 예, 그리고 여기는 그냥 바로 결혼해서 장가들아 애를 낳았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2명을 낳고 세 번째를 낳았는데 세 번째 해당되는 아이가 유아살해 명령이 있었을 때였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게 더 이제 상황이 심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아이 낳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죠?
이거 어떻게 뱃속에 있는 아이를 판별할 수도 없으니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작용하니까 바로 선택이 작용하는 거예요. 누구의 선택이? 아므람과 요게벳의 선택이 작용하는 거예요. 낳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뭐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번성하라. 충만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아기를 놓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아기를 가졌네? 그죠? 가졌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걱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하죠. 엄마 아빠가 하지만 특별히 누가 더 심할까요? 사실 남자는 별로 이게 엄마. 제가 볼 땐 조금 덜한데 뱃속에 이제 애를 키우는 엄마는요 이게 정말로 죽고 사는 문제예요. 얼마나 걱정됐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 했겠냐고요. 기도하고. 기도하시죠. 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아들, 딸을 자기들이 구별할 수는 없지만 이 아이에 대해서 그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은 기도하고 그 아이가 성별이 뭔지도 몰랐지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한 거예요. 왜? 아멘. 왜? 이 고민, 이 고통, 이 눈물의 반대편에 누가 서 계시다? 하나님. 여러분 니체가 하나님 죽었다 그랬잖아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네. 근데 살아계시는데 왜 사람들이 자꾸 죽었다고 또는 하나님 없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안 보여서 그래. 왜 안 보일까요? 영이시니까. 우리 이현희 선생님은 신령과 진정을 기도만 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부재하거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몰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몰. 일몰이 뭐냐? 태양과 지구와 사이에 뭐가 딱 끼긴다고요? 달이 딱 서는 거예요. 그러면 태양이 안 보여. 그걸 일식이라고 하는데 다시 말해서 이 고난과 아픔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그의 히스토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데 누가 몰라? 우리가 인간이 몰라요. 그래서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없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여전히 서 계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 역사가 오늘 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은 거죠. 자, 그래서 자, 우리가 보시면 이제 하나님은요 계획이 뭐예요? 히든 카드를 딱 뽑아드는 거예요. 누구? 하나님은 얼마나 멋있는 분이니까 출애굽하기 80년 전에 누구를 낳게 해요? 모세. 우리가 지금은 이걸 다 통째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모르죠. 그래서 그 준비하고 있는 그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인정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고백해야 되니까 우리는 마음으로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은 내일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래요. 세상은 누가 다스린다? 하나님. 그 어떻게 다스린다? 하나님의 섭리로. 네, 뜻. 하나님의 뜻. 중요한 거는 우리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 뜻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이 지금 아므람과 요게벳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내 자녀가 사용되길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잉태하고 뱃속에 애를 기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은 몰랐지만 이 뱃속에 든 아이가 장차 출애굽을 실행하기 위한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게 되는 그 과정을 지금 자기들이 살아내고 있는 거죠. 힘든 가운데서도.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도 아므람과 요게벳처럼 그런 위기의 상황을 맞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네. 그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겠어요? 노집사님 보세요. 우리는 뭘 생각할까요? 아,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 여전히 살아계시다.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뜻을 따라 오늘도 나를 이용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 아멘. 이걸 아멘.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요. 하나님은요. 당신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뭘 준다? 기회를 주는 거예요. 찬스는요. 아무한테나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오는 거죠. 아멘. 예, 그죠?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므람과 요게벳은 이 구원의 계획을 잘 몰라요. 큰 그림을 못 봐요. 단지 그냥 이 지금 유아살의 명령 속에 우리가 이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염려와 걱정과 기도만 있었을 뿐이지 몰라요. 그래도 그들은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믿고 가는 거예요. 아멘.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자. 아멘. 아멘.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와 신뢰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면 뭐가 일어난다?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자, 그래서 그 다음에 2절을 한번 보면 이제 우리가 2절을 보시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자, 뭐 한 걸 보고? 잘생긴 것을 보고. 큰일 났어요. 낳았는데 뭐예요? 잘생겼어요. 너무 그게 잘생긴 중요한 게 거 아니에요. 낳았는데 뭐예요? 아들이에요. 잘생긴 건 나중이고 잘생긴 건 나중이고 지금 애를 낳았더니 이게 큰일 났다. 이제 어떻게 하냐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집에. 그러면 이제 얘를 데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나일강에 나일강에 버려야 되는데 딱 보았더니 어떻게 됐다 이거 잘생겼다. 이 잘생겨서 사는 거예요 모세는요. 일단 잘생기고 봐야 되는 잘생기고 봐야 돼요. 근데 이 잘생긴 게 우리가 말하는 외모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외모 이거 그냥 잘생긴 이런 뜻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무슨 뜻일까? 이게 토보예요. 아멘. 아멘. 네, 토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좋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토브라는 히브리어 썼다는 말이 아므람과 요게벳에게 보였을 때도 잘생겨 보였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준수했더라. 잘생겼더라. 그 말입니다. 고귀했더라. 그래서요. 그 강에 버리는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을 갖다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 정근사님이나 우리 예진사님 애기를 낳아봤지만 남자의 소리가 커요. 여자애가 커요. 남자예요. 왜 커요? 우렁차죠. 힘이 좋아서. 정말요? 네, 목소리가 좀 목소리가 다르죠. 네. 그래서 이게 시간이 처음에는 이게 기집애인지 남자인지 구분이 안 가지만 조금만 지나가면요. 목소리 때문에 걔가 이게 기집애인지 남자인지를 이렇게 알 수 있는 상황이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3개월도 사실은 제가 볼 때 숨기기가 힘든 거예요. 애가 울었다 하면 이 소리는 남자 소리거든요. 그럼 이 소리를 만약에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었을 때 걱정이에요 이게. 뭐 하라 그랬는데 버리라고. 버리라고 했는데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라고 저 집에서 아들을 키우고 있다 이래 되면요. 그 화가 누구한테까지 미치겠어요. 얼마나 이게 불안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몇 달을 키웠다? 석 달. 네, 석 달요. 발각되면 죽음이요. 그런데 그 모험을 누가 했다? 아므람과 요게벳이 한 거예요. 뭐 보고? 잘생긴 거 보고. 잘생긴 거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엄마 모정, 부정, 아빠의 부정 그것 때문에 애를 살렸다. 애가 뭐 이뻤다. 그래서 죽을 무릅쓰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너무 평범한 이야기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뭔가가 이 아이를 절대로 죽일 수 없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모세뿐만 아니라 많은 아기가 태어났어요. 근데 살은 아이는 몇 명? 모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출애굽이라는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지금 뭔가가 이게 설명이 안 되면 안 되는 부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그래서 신학자나 또는 성경 기자들의 해석을 한번 이게 봐야 되는 거죠. 자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3절을 노지사님 읽어보세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네, 부모가 그 아이가 무슨 아이다? 아름다운 아이면 맞다. 여기서는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잘생겼다, 준수하다는 말을 여기서는 그냥 아름다운 아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것 갖고는 살렸다는 어떤 결정적인 이 힌트가 안 돼요. 바로 명령을 무시하니 목숨을 걸고 아이를 지킨 이유가 안 된 것 같다는 거죠. 이 정도 힌트 갖고는 안 돼요. 그냥 얘가 아름다운 아이였구나 그냥. 우리가 볼 때 다른 아이들보다 좀 특별한 아이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인데 그런데 스데반에 설교한 사도행전 7장 20절을 보게 되면 완전히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 정선생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자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는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를 봤다 그랬죠. 네. 근데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누가 보시기에 아름답다? 하나님 예. 보시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토브란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아멘. 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헬라 아스테이오스라는 이 말도 받으실 만한 만족스러운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족스러워하는 아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고귀하고 존귀한 아이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네. 하나님 관점에서 아름답네. 이 아이는 정말 특별한 아이구나. 그래서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혈통적으로 혈연에서 끌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아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아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건 우리가 봐도 아름다운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아이가 맞다는 거죠. 아멘. 그 부모가요. 레이 지파라는 게 더 중요해요. 아멘. 레이 지파는요. 그 레이가 디나의 강간 사건 때에 세겜 족속을 다 전멸시키는데 시므온과 레이 두 사람에서 그걸 갖고 칼로 죽였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의 혹독한 저주를 받았어요. 유언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쭉 흐르면서 누가 변했다? 이 레이 지파가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운명이 결정진 게 아니에요. 선택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잔해하는 기계, 살인 병기로 그렇게 오명이 있었지만 그걸 씻어버리는 게 뭐냐. 이 400년 기간 동안
레위 지파는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자연에 하는 기계, 남을 죽이는 기계가 아니라 남을 살리는 기계가 되자. 그래서 사람들이 바뀐 거라고요. 그러니까 선택하면요 인생이 바뀌어요. 아멘.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레위 지파가 그래서 자중에 제사장 지파가 되기도 해요. 얼마나 멋있어요. 살인자에서 제사장 지파로 바뀌는 거예요. 또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 32장에 보게 되면 뭐냐? 모세가 시내에서 내려올 때 금송아지 만들었던 그 사건 때 하나님을 위한 사람들은 나에게로 오라 했을 때 칼을 들고 오라 했을 때 누가 나왔냐니까 레위 지파가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 편에 서게 됐던 레위 지파 결국은 제사장 쪽으로 가게 되는데 이게 다 선택이에요. 우리 인생도 어떻게 보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선택이 있어야 돼요. 그 선택이 그 인생을 만들어가요. 지금은요 조그만 해가지고 잘 안 보여요. 근데 한 번 선택하고 또 한 번 기쁘신 거 선택하고 또 기쁘신 거 선택하면요 하나님이 쓰세요. 아멘.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이다.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그렇게 인정하시는 아이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 예, 키웠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석 달 동안. 근데 제가 만약에 아버지 같으면요. 석 달 동안 키운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석 달 동안 키우다가 어디다 갖다 버리더라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지 않겠어요? 네. 아니, 안 그래서 그냥 먼저 그냥 태어났을 때 어디다 버리게. 날강이 버렸으면 되는데 석 달 동안 키워놓고 버렸거나 금방 버렸거나 태어났으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석 달 동안 키웠다는 말은 엄마 아빠가 키우면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살릴까 하는 기도와 고민과 계속해서 계획을 세운 거예요. 아멘. 그게 조금씩 나옵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애를 살릴까 고민했는데 그러니까 그때 이제 뭐가 나왔냐. 전술이 나오고 전략이 나오는 거죠. 자기들이 짤 수 있는 모든 지혜를 동원한 거예요. 왜?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 아멘.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이고 하나님이 잘생겼다고 토부하는 아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살려야 된다. 아멘. 그럼 끝까지 살리자. 아멘. 그 방법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이를 키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죽기를 각오한 거예요. 아멘. 발각되면 죽잖아요. 각오하고 어떻게 했다? 예, 아이를 키우는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므람과 요게벳은요 자기들은 잘 몰랐지만 출애굽이라는 그 원대한 하나님 계획에 지금 동참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몰라. 그런데 뭐 갖고 지금 이걸 따라가느냐니까 선택이에요. 선택. 계속 선택했다. 결혼도 뭐? 선택. 선택. 임신도 뭐? 선택. 선택. 출산도 뭐? 선택. 선택. 석달과 기르는 것도 선택. 선택. 다 선택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쉬운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네. 그래서 이 보시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끙끙거리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아므람과 요게벳이었어요. 아멘.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옛날에 보면 우차사가 있더라고요. 우차사. 우차사가 뭔지 아세요? 웃음을 찾는 사람들. 예.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이 하차사구나. 뭐예요? 하차사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찾는 예,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제발 우차사가 되지 마시고 하차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가지고 이제 3개월이 지났네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보시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돼 3절에 보니까 숨길 수 없게 되어서 그를 위하여 뭘 만들었다? 갈대 상자를 만들었다. 근데 이 갈대 상자가 아주 중요해요. 갈대 상자는요, 여기는 갈대 상자인데 우리가 창세기에 보게 되면 홍수 준비를 위해서 노아가 만든 게 뭐예요? 방주지요. 방주. 그 방주의 특징을 혹시 아세요? 방주는요, 영어로 아크라고 하는 테바입니다. 테바라고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요, 이 노가 없어요. 노도 없고 그리고 또 뭐가 없냐니까 희도 없어요. 그리고 이 닷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이 상자야, 상자. 물 위에 떠 있는 상자. 다시 말해서 이렇게 아무것도 방향타도 없고 조타실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면 결국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예, 그렇죠. 이 방주의 특징은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노아가 이끌어 가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테바 갈대 상자도 누가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 이게 믿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엄마 아빠가 야, 이 갈대 상자를 만든 거 보세요. 뭘로 만들었어요? 갈대 상자는 역청하고 나무 진이에요. 역청은요, 요즘 말로 뭐냐니까 콜타르. 콜타르 어디다 써죠, 노지사님? 아스팔트 깔 때. 아스팔트 갈때 까만 거 있잖아요. 예. 그게 콜타르거든요. 그러니까 갈대 상자를 갈대 파피루스로 이렇게 딱 만들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뭘 발라? 역청을 바르는 거예요. 그럼 사실 그 역청이 사실 방수제로거든요. 예. 근데 그럼 물 안 들어가. 근데 혹시 물 셀까봐 아므람이 거기다 뭘 발랐다? 나무찐을 바른 거예요. 얼마나 완벽하게 만드네. 보세요. 하나님이 그 방주를 운행해 가시지만 그 방주를 만든 사람은 누구라고요? 노아였고 아므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우리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아멘. 사람은요 하늘만 이렇게 쳐다보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끙끙거리면서 지금 이 일을 지금 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이 3절을 한번 우리 노지사님 읽어보실래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자 보세요. 보통 엄마 아빠 같으면요 강에다 확 던져버렸을 거예요, 그렇죠? 맞잖아요, 던져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를 어디다 뒀다고요? 나일 강가 어디 사이? 갈대 사이. 네, 갈대 사이.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나일 강가 갈대 사이 왜 뒀냐고 도대체. 나일강 갈대 사이에 뭐가 오는데 악어 오는데 나일강 악어. 그리고 큰 뱀이 올 수도 있고 야생 동물이 해갖고 사람 냄새 맡으면 바로 잡아먹으러 오는 판국에 왜 그 가장 동물들이 공격하기 좋은 쉬운 그 갈대 사이에다가 애를 뒀냐 이 말이에요. 이게 치밀한 전략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네, 그 밑에 4절 한번 우리 이지사 읽어보실래요?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자 보세요. 아버지가 시킨 거예요. 야 얘를 갈대 사이에 딱 두고 멀리 서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쫙 너 지켜보고 있어야 된다. 지금 뭘 짰다? 계획을 짠 거예요. 예, 전략을 치밀한 준비를 딱 한 거예요. 갈대 상자는 꼼꼼히 칠해가지고 절대로 물에 빠지지 않도록 만들어 놓고 그걸 갈대 사이에 탁 놔놓은 거예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렇게 이거 혹시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려고 갈대 사이에 강 그렇게. 나일강 코스 예, 그렇게 떠내려갈 수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 떠내려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왜 갈대 사이에 뒀냐 하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그 실체가 드러나게 돼요. 실체가. 그게 뭐냐. 바로의 딸이 거기에 목욕하러 오는 데였다는 거예요. 다른 데 놓은 게 아니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오는 데를 놓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바로의 딸이 그날 올지 그 다음날 올지 그 다음날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갖다 놨다는 거지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때 우리는 갖다 놓고 누가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세요. 예. 하나님께서 모세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딱 보는데 예?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바로의 공주가 왜 목욕하러 왔을까? 뭐, 예진 지사님 왜 목욕하러 왔을까? 짜여진 각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각본. 뭐 하나님 무슨 갖고 하나님의 계획. 아, 그래요? 이렇게 공주가 딱 와서 이렇게 막 이렇게 투척하면 안 됩니다. 네,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공주가 알 리가 바로 공주는 즉국의 공주이기 때문에 알 리가 없어요. 그런데 네,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서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목욕하러 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희한하죠.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바로 공주가 전용 목욕탕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있죠. 궁중에 안 보셨어요? 공중에 있죠. 궁중에 다 있죠. 네, 저도 공주가 봤습니다. 사는데 그 바로의 다음 세일이 이번이 넘버 2인데 자기 목욕탕이 없을 리가 없어요. 더 깨끗하고 더 좋고 더 이렇게 안락한 곳이 있을 수 있는데 왜 바로의 공주가 그 나일강으로 왔는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나일강으로 목욕하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날이었다는 거죠. 갈대 상자 나온 그날이었다는 거지. 자, 보세요. 그리고 참 보십시오. 좀 더 가봅시다. 그래서 이제 가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가기 전에 이 사람들이 지금 아버지 엄마 아므람과 요게벳이 뭐 했다고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했다? 네. 지금 조치를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일 하시고 우리는 네, 우리 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갈대 상자가 또 이 종교적인 의미가 조금 있어요. 이 애굽 사람들한테 그게 뭐냐? 애굽 사람들은 신천지거든요. 하늘에도 다 신이에요. 다 신 사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뭐요? 우상을 담아서 옮겨 다닐 때 이 갈대 상자 썼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바로의 딸인 이 공주가 저기도 우상을 넣어놓을 수 있는 그런 상자,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을 것이다라고도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랬든 저랬든 간에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뭐 하려고 아이를 석 달 동안 키우면서 고민하고 계획한 결과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상황이 나빠져도
좌절하거나 낭망할 이유 있다 없다? 없어요. 없다. 악조건 속에서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요. 그럼 아멘. 그 다음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없는 같이 보이지만 일몰로 일식으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요 오늘도 이 지금 같이 방송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중요한 거는요 이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예, 우리 정민정 선생님 한번 읽어보시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처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는다 그러면 감당 네. 못하는 거는 아예 애시당초 안 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너무 힘들어 이런 거 있다 없다? 감당할 만하니까 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 너 그거 감당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걱정하지 마. 아멘. 맞습니까? 아멘.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피할 길을 길 주시는 네, 피할 길을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멘.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믿는 거예요. 아멘. 다른 걸 배제하고 하나님이 이 천지의 주인이라는 걸 믿으면요. 그분이 우리에게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는 걸 믿게 되는 거예요. 아멘. 믿는데 뭐 하나님 왜 우리가 뭘 두려워한단 말입니까? 그죠? 아멘.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 모세의 부모는 자기들이 지금 하는 행동이 뭐 출애굽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몰라. 그런데 내게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이를 살리려고 최선을 다했다. 아멘. 예. 그런데 보시면 이제 7절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 7절에 뭐 어떤 이야기가 있냐니까 7절에는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하라고 가서 지금 누가 옆에 지켜보고 있다고요? 모세의 모세. 누나인 누나가 미리암이 미리암이 딱 지키고 서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뭐라 그랬어요? 너 그거 지키고 서 있다가 그 누가 이렇게 오면 가서 이렇게 이야기해라까지도 지금 이야기가 돼. 안 그러면 꼬맹이 애가 가서 그걸 유모를 데려올까요? 이런 이야기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시나리오가 짜여져 있는 거예요. 거기는 바로의 공주가 바로 오는 데고 목욕을 하러 오는 데고 오게 해서 만나게 되면 이래 차이차이차이해서 이렇게 해라까지 지금 그런 계획을 지금 세워놓고 있다. 그게 믿음이라고 그게. 아멘. 올지 안 올지 어떻게 해요? 목욕하러 올지 안 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애를 그 나일강에 놔두면 며칠 있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생각해봐요. 그 밀폐된 용기 안에서 며칠을 살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딱 하나님 살리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다음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딱 갔더니 뭐라고요? 이제 진짜 누가 오는 거요. 바로 공주가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모세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은 뒤에서 움직이고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 보이는 곳에서 누가 일하고 있다? 예. 누가? 보이는 건 사람이 하고 사람이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모란과 요게벳하고 미리암이에요. 미리암. 예.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거죠. 자, 이제부터 이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원수의 딸 공주가 모세를 구원해요. 희한하죠. 아멘. 우리 편이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희한한 거예요. 바로의 딸이 나일강으로 목욕하러 나왔어요.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이제 어떻게 하시는가를 우리가 한번 봐봅시다. 언제 왔다? 마침 그때 온 거예요. 마침 그때. 나일강 강가 갈대 사이에 딱 나눴는데 마침 그때에 누가 나왔다고요? 바로 바로의 공주가. 공주가 나온 거예요. 기가 막힌 기가 타이밍. 막히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그 나일강에 그 시간에 공주가 목욕하러 오리라고는 아무도 상상 못한다? 못하는 거예요. 그 시간은 어떻게 정해진 것도 아니에요. 가서 물어보고 공주님 언제 목욕하러 오세요? 알아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가서 갈대사에 딱 놓고 저기 멀리 서서 이렇게 미리암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가 왔다? 공주가 온 거예요. 누가 했다 이거? 하나님께서. 하나님 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나일강가는요 오픈된 곳이잖아요. 공주가 오픈이 된다는 건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근데 이 참 보세요. 5절에 보니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어디서 내려오고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건널 때 얘들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공주는 뭐 하고? 목욕하고 쟤들은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욕하면서 누가 봤다? 공주가 본 거예요. 시녀들이 본 게 아니에요. 목욕하면서 딱 보니까 저기 갈대상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누구의 눈이 그를 향하게 했다? 바로 공주의 눈이요. 갈대상자를 향하게 한 거예요. 아멘.
공주가요 구경거리 될 수도 있는데 와서 목욕한다는 것도 이게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지만 저녁 목욕탕에 안 가고 그 와서 오는 것도 신기한 일이지만 그 때를 맞추는 것도요 하나님 아니고서는 절대 불가능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요 아 난 나일강에 가서 오늘은 목욕하겠다 이런 마음을 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요 그런 목욕하러 가라 마음만 줘도요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와요. 아멘. 멋있지 않으세요? 멋있어요. 네, 저는 이제 이거 목욕을 저 목욕탕에서 안 하고 거기 가서 해라. 네. 하나님 기가 막히다 생각 안 드세요? 네. 오픈된 데서. 네. 그런데 이 공주가 왔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보세요. 이제 공주가 와서 이제 목욕을 딱 이렇게 하는데 모세를 발견하게 돼요. 네. 근데 거기 보시면 5절에 보게 되면 시녀들을 보내어 가져다가 6절에 보면 6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 집사님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자 애가 이 뚜껑을 이렇게 갈대상 뚜껑을 딱 열었더니 울어요. 근데 우는데 못나게 우는 애도 있거든. 그런데 어떻게 울었는지 모르지만 불쌍히 여기면 밖에끔 울은 거야 얘가. 참 살려고 하면요. 모세도 최선을 다한 것 같아 내가 볼 때. 살아보겠다고. 뭐 어떻게 울었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울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간 그 바로 공주가 불쌍히 여기게끔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했어요. 히브리 사람의 아이를 보고 절대로 애굽의 바로의 공주가 긍휼함 불쌍히 여길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을 누가 줬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그 바로 공주 그 마음을 이 모세의 눈물로 갖고 싹 녹여준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요. 애기가 울면서 보니까 불쌍해 보여요. 그런데 보니까 히브리 사람 애야. 이 애 죽어야 되는데 마음속에 얼마나 갈등이 생겼겠어요. 예, 히브리 사람인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쌍하게 느껴진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안 불쌍하게 느껴졌으면 행 하고 갔을 건데 불쌍하게 느껴지니까 그 다음 일이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때 누가 나타났다? 미리암이 나타난 거예요. 저는 미리암이 너무 멋있어요. 이게 어떻게 그 호위하는 사람도 있을 건데 걔가 와서 이렇게 와가지고 눈을 이렇게 껌뻑껌뻑하면서 갖고 이제 이게 지금 울고 있는 아이를 보면서 히브리 사람의 아이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니까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어떻게? 당신을 위하여 예, 당신을 위하여 뭐 어떻게 하라고요?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로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이 어린아이 입에서 이런 말 못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는 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유모가 애굽 유모 있겠어요 없겠어요? 바로 공주가 그 아이를 살리는데 애굽의 유모 못 구해가지고 히브리 유모 구하겠냐고. 그죠? 네. 그런데 이 애가 와서 이 아이를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 유모를 구해올까요? 이 아이를 젖을 먹일까요? 그렇게 하니까 바로 공주가 뭐라고 합니까? 두 말도 안 하고 가라 그런 거예요. 가서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하는 거죠. 참 대단합니다. 하나님 역사는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모세의 어머니가 유모로 취업된 거예요. 네. 역사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죠. 그래서 아므람과 요게벳이 최선을 다했고 그들을 사용했다는 거죠. 모세를 준비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바로의 딸은 이제 조연으로 등장하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 척은지심은 절대로 나올 수 없다.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요게벳은 자신의 아들을 뭘로 키우면서 유모가 돼가지고 키우는 월급 받는 최초의 엄마가 되었다.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이 출애굽을 위한 위대한 인물 모세를 위한 일막이 이제 끝이 나게 되는 거죠. 이러고 나서 이제 자람에 어디로 간다? 궁으로 가게 되어서 그 바로 공주 딸이 이름을 모세로 지었는데 그 이름이 뭐다고요? 물에서 건져낸 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섭리 속에서 오늘 이 모세가 궁으로 가게 되는 이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요 특별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평범한 아므람과 요게벳 같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위대한 역사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럼 뭐였냐? 그때마다 선택하면서 그렇게 왔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속에 들어갈 수 있다. 아멘이시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아멘. 아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순종하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환난, 근심, 고난이 와도 오늘 그 이후의 삶을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십시오. 하나님 아멘. 위대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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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성경교실 지금까지 창원발림교회 양성환 목사였습니다. 이 시간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CBS 성경교실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